형제의 사랑을 꾸준히 하십시오. 형제의 사랑이 뭘까? 저는 성경에서 오늘 그 형제의 사랑의 가장 슬프고도 아름답고도 귀한 그 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과 요나단에 얽힌 아름다운 형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단이 전투에서 전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과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조가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활의 노래라고 하는 건 용사의 손에 들려있던 활을 얘기하겠죠. 활의 노래, 그를 조사로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로 함께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고 윤영호 성도님을 향한 저의 조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러거맨. 다윗은 어떤 조서를 썼는가?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하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리라. 길보아의 산들아, 길보아는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곳입니다.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도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한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다윗이 정말 가슴을 찢듯이 찢으며 불렀던 요나단을 생각하며 불렀던 조가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늘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에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그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그를 사랑하였다. 저는 이 조가를 대하면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더니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앞에 와서 결국 발탁이 되고, 그 얘기를 듣던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 연거푸 나옵니다. 내 목숨을 아끼듯 그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그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왕 세손인 요나단이 자기보다도 다윗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인 것을 미리 예견해 놨듯이 왕자로서 입는 갑옷도, 왕자로서 들고 다니는 칼도, 활도, 방패도, 허리띠도 다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사랑하되 정말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점점 미쳐갑니다. 다윗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커가는 게 아니라 미움이 점점 커져가면서 그 심이 발동하니까 그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창으로 던지지 않나. 다윗이 급히 피하여 창이 벽에 꽂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제 단판을 짓겠다.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내가 기회를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마.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 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윗이라고 해서 단점이 없었겠어요? 왜 빈틈이 없었겠어요? 근데 정말 내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에겐 단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을까 혈안이 돼 있는데 요나단이요 용감하게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요나단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요나단의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간곡한 청혼에 사울이 마음이 열렸어요.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이게 요나단이 다윗을 향했던 아름다운 형제 사랑의 극적인 예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의 로아고맨 고 윤영호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에서 60년
동안이나 같이 우정을 지낸 친구 장로님이 조사를 하셨는데요, 우시더라고요. 전 두 분 가운데 어떤 우정으로 60년 이상을 살아왔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인생 당신 자신도 인생이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죽음 앞에 말을 다 묻지 못하고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고 윤용호 성도님이 참 친구 간에 저렇게 돈독한 우정을 가지고 오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게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을 저는 형제 사랑을 꾸준히 하십시오라고 새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형제 사랑이 필라델피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필로스라는 말 속에 정말 진정한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단어가, 따뜻한 단어가 필로스입니다. 이 필로스에서 필리아라고 하는 친구까지 갖고 있는 우정의 사랑이 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델푸스는요,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형제와 친구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든 단어예요. 하나도 피가 섞이지 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되는 겁니다. 형제이면서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참으로 절묘한 단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랑할 때, 친구할 때 그 친구가 내 형제처럼 느껴지시면 필라델피아를 하시는 거예요. 친구인데 친구로 끝나면 안 돼요. 친구지만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에 가졌던 성도들 간에 나누었던 그 사랑이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신약성경에 딱 5번밖에 쓰이지 않고 있는 소중한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무렇게나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같은 신도로서 사랑할 때 너와 나는 한 어머니의 형제와 같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말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급작스러운 세상의 떠남, 저는 고 윤영호 성도님 떠나셨다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보내는데, 그것을 받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진심으로 글을 보내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 찬양대에서는 그랬어요. 찬양대에서는 목사님, 우리 찬양대가 서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저는 그 말 들으면서요,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라구나 힐즈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는 게 그렇게 감사했어요. 어떤 분은 윤영호 성도님이 누군지도 모르신 분이 있지만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오셔서 보시고, 아, 이분이구나. 형제의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그 성도들이 비록 너와 나는 다른 가정에서 태어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식구다 라고 하는 말이 이 필라델피아, 이 뜻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분은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필라델피아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필로스란 말 안에는 폰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폰드라는 따뜻함이 담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필라델피아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안에 따뜻함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살다가 부딪히는 일이 없겠어요? 나와 다른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우리가 예배 전에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라고 늘 인사하는 것은 바로 이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해 나가는 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도 이 필라델피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기는 우리말로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얘기했지만 원문 성경은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바울이 3주밖에 없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비록 소수였지만 그 소수들이 뭐로 뭉치는 겁니까? 필라델피아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치니까, 그것을 실행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소문이 더욱더 번져나가고 아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본받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타나서요? 필라델피아가 나타나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필라델피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에 이르렀으니 필라델피아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형제의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갈 수 있는 정류장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가려면 필라델피아를 거치지 않고는 아가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때 어떻게 했냐? 꾸밈없이 사랑해야 돼요. 꾸밈없이 필라델피아를 실천해야 돼요. 우리 현 권사님 오랜만에 오늘 교회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쿵닥쿵닥쿵닥 뛰더라고요. 야, 권사님 드디어 오셔. 지난번에 ICU 계실 때, 수술했을 때 엎어지셔서 뇌출혈이 일어나고 튜브 꽂고 가실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쓰러지셨는데 그 다음에 걷지 못하신 것 같아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권사님 여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 근데 참 놀랍게요, 권사님 회복하시고 한 번은 가는데 문을 똑똑똑똑 두드렸더니요, 안에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걸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그냥 금방 나가잖아요. 권사님은 휠체어도 타지 않으시고 지팡이도 짚지 않으시고 네 하시면서 문을 열어주신데 서 계신 거예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 교회 나오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 권사님 나오신 게 여러분들 좋으시죠? 권사님 교회 나오신 거 좋으시죠?
우리 형 권사님의 아드님은, 그래, 크게 한번 박수 하십시다. 아드님이 미국 내 굴지의 대학을 나왔는데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한 번은 저 미얀마로 또 선교를 가겠대요. 아프신 어머니 내버려 두고, 죄송합니다, 내버려 두고라고 해서 우리말이 그런 표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이 바뀌어서 얼바인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또 수술을 받고 또 누우셨는데 이제는 알래스카로 또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가족이 다 알래스카에 지금 미셔너리로 가 계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말, 그죠? 사도행전 제일 끝장에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형 권사님은 제 어머니세요. 또 여러분에게는 연배 같으신 분들은 내 누이요, 이런 필라델피아, 이런 형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아가페 사랑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신도관의 우에 필라델피아입니다를 더하고 필라델피아의 사랑을 더하도록 합시오. 이 사랑이 아가페인 거예요. 경건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홀리네스, 하나님의 향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경건함에 이를 때에 비로소 필라델피아 사랑이 이루어지고요, 필라델피아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아가페 사랑으로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 5번 말고 요한계시록에 지명의 이름인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이건 대명사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저는 한번 이 필라델피아와 연주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교회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필라델피아는 어떤 교회였는가? 연교실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는 2교회가 있는데 책망이 없는 2교회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 난 내 행위를 한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초기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숫자가 많았습니까? 여기처럼 무슨 메가처치가 돼갖고 무슨 10,000명, 20,000명 그런 교회였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니까 숫자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 힘이 무슨 크겠어요. 근데 힘이 적으나 그 살아가는 삶은 다르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 그때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간 거예요.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멸류관 그리고 성전의 기둥,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성전의 기둥이 있지만 그 성전의 기둥은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만든 기둥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현존하셨던, 임재하셨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처럼 보아스와 야긴한 두 이름으로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시며 너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상징의 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 기둥이 뚝 서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걸 본 것처럼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상징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살아서 걸어다니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저렇게 우뚝 솟아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구나. 저는 아프신 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이가 있어요.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인 것을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기둥이여 무너지지 않거라. 무너지면 기둥이 아니잖아요. 쓰러지면 기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쓰러지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필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건데서 지키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갑자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젊은이들 하는 타투를 걸보했어요. 스포츠맨들 보면 타투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You are mine. 타투는 지워지지 않잖아요. 이 세상인 것 지워질 수 있어요. 레이저로 지우더라고요. 요즘은 제소자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러면 지워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은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필라델피아와 더불어 꼭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전 중학교 때 그때 유행했던 노래 하나 생각납니다. Keep on running. 웃으시는 분은 아닐 것 같고 중학교 때 우리 때 유행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건 Keep on running 같고 그냥 야외 그 피크닉 가면 그 중학생들이 뭘 알아요? 하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신이 나더라고요. Keep on running. 근데 오늘 뭐냐면 Keep on loving입니다. Keep on. 계속하라. 필라델피아 매네토라는 말은 매노에서 온 말이에요. 매노라는 말은 시약 성경에 참 중요한 단어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쓴 요한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참 쓸쓸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왜 쓸쓸합니까? 여태까지 자기를 따라오던 제자들이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저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쓸쓸함, 목회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정신 바싹 차려서요, 임목사 은퇴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병석에 누지 마시고요, 끝까지 건강하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고별설교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고별기도입니다. 마지막 설교의 중심되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좀 머물러 있거라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거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예수님이요, 참 여러분 좀 촬영 맞지 않습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주권을 쥐고 계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하셔요. 머물러 다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좀 바꿔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니 딴 생각하지 말고 머물러 있어, 이러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는 가지, 비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머물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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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물러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눈물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같이 믿던, 같이 있던 이가 많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메노, 머무른다는 말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남아있다는 말은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한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로서 그분에게 매달려 있고 그분에게 끈질기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난 나의 존재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이 네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2장 6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이게 메노예요. 우리말은 뭐 있다 이렇게 번역해서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메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형제 사랑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매노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매너.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매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매너.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성령은요, 지금 우리에게 확증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을 떠나 있는지. 그러니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꾸준히 하는 것, 생각해보니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네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처럼 살아가면서 예수의 마음 쓸쓸하게 만들어 드리지 마세요. 또 저도 쓸쓸하게 만들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끈질기게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함께 표현해 나가는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체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이들이 없습니다. 우리를 떠난 이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품에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완수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완주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이유인가 떠나져 간 지체들을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에서 떠난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그때에는 그리스도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왔노라 함께 고백을 나누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